고요한 아침 강가에 있는 지혜의 물결. 아득한 옛날 인도 땅의 어느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의 서늘한 기운이 강물 위를 감싸고 막 돋아나는 햇살이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만이 평화로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고 나이든 이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삶의 고민과 질문들이 옅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무리의 가장 앞에는 고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분이 계셨으니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분, 부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뒤를 따르며 때로는 강물에 시선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숲의 풍경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각자의 크고 작은 번뇌가 마치 강물의 작은 파문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부처님께서는 강가 옆에 드리워진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 멈춰 서셨습니다. 나무는 넉넉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 아래는 부드러운 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앉으라 권하셨고 모두가 그 푸른 그늘 아래 편안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시원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들은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번잡함에서 동떨어진 평화로운 성역 같았습니다. 모두가 고요해지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길로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길 속에는 깊은 이해와 한없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작은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속 고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그림자. 이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나요? 혹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이토록 걱정에 매달리는가?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불행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신 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말아라.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은 꿈과 같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너희의 삶이다. 이 말씀은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 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느꼈던 그런 불안들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걱정에 휩쓸리는 걸까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의 연못, 흔들리는 그림자.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불안을 떨쳐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제 마음을 굳게 붙들어 놓고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제자를 가까운 연못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 걱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물 밖으로 빼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물을 휘저으면 더 많은 파동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나 내 손을 거두고 지금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걱정은 스스로 만들어낸 파동과 같다는 것. 우리가 그 파동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흐려지지만 집착을 놓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치 꽉 찬 서재에 새로 들여놓을 책 한 권조차 놓을 자리가 없는 것처럼 마음의 공간을 걱정으로 가득 채워두곤 합니다. 이번 승진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아이의 성적이 더 떨어지면 어쩌지?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쩌지? 그 같은 끝없는 걱정들은 마치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그 상상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 즉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예측과 불안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깊은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은 아름답고 바람은 상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혹시 맹수가 나타나면 어쩌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으로 정작 눈앞의 자연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강의 끝이나 시작을 걱정하며 현재의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걱정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던지는 마음의 돌멩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맑은 연못과 같습니다. 그 연못이 잔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연못 바닥의 조약돌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까지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라는 돌멩이를 던지는 순간 연못은 흐려지고 본래의 모습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짐, 미래의 그림자.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나무가 어제보다 커졌는지 작은지는 알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매 순간 자라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삶의 고통도 이와 같아서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작아진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나무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마치 몇 년 전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것을 계속 곱씹으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와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지난 연애의 아픈 기억에 갇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처럼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헤매는 아이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를 망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많은 가지를 가진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 가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가지는 가장 길고 불확실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가지 끝에 매달린 걱정이라는 잎사귀에 사로잡혀 현재라는 가지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큰 나무가 모든 가지와 잎사귀를 동등하게 걱정한다면 그 무게에 눌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걱정에 휩쓸리는 걸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마치 캄캄한 방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촛불이 없으면 방은 온통 어둠이고 그 어둠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촛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방 안은 밝아집니다. 그 촛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가 망하면 어쩌지? 투자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손전등을 켜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지금 자신의 손에 들린 촛불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작은 부분부터 빛을 밝혀나갈 때 비로소 어둠은 사라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강물처럼 흘러 꽃처럼 피어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던 중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미래에 닥칠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지금의 즐거움마저 놓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숲속의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물은 늘 흐르지만 너희가 걱정으로 강을 막으려 하면 물은 멈추지 않고 더 거세질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더 빨리 흘러가 버린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느껴라. 우리 삶의 강물은 시간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져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흐름을 멈추려 하거나 미리 앞질러 가려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 늦으면 어쩌지? 다른 길로 갈 걸 그랬나?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정작 현재의 운전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걱정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만 갉아먹었을 뿐이죠.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탄 선원이 거친 파도를 거스르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고 흐름을 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갈래로 나뉜 길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떤 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느라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아니면 이직을 준비해야 할까?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같은 고민들로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했든 그 길 위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이다. 너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믿어야 한다.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는 어쩌면 들판에 피어난 꽃일지도 모릅니다. 꽃은 자신이 어제 어떤 씨앗에서 자랐는지 혹은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햇빛을 받고 오늘의 바람을 느끼며 자신을 피워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늘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발목을 잡힙니다. 마치 새싹이 완벽한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싹을 틔우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꽃은 그저 존재하며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별처럼 빛나는 오늘.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그 별들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빛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별들이 언제 빛을 잃을까 걱정하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별이 빛을 잃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빛나는 모습을 즐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별이 사라질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그것이 빛나는 동안 바라볼 뿐이다.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너희의 삶도 그저 빛나는 별처럼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놓치기 쉬운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밤하늘의 별처럼 언제든 빛날 수 있지만 그 빛이 꺼질까 걱정하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어제의 걱정 중 오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걱정이 과연 내일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걱정이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환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2개의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밑바닥이 새는 바구니였고 다른 하나는 완벽히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는 바구니를 고치려 애썼고 그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잃는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새는 바구니에서 떨어진 씨앗들 덕분에 그가 걸어온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결핍이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너희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너희 삶의 교훈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걱정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것이다. 평온을 찾는 여정.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걱정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과 빛나는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데이터가 꽉 찬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저장할 수 없듯이 말이죠.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의 불필요한 생각들을 바람처럼 흘려보내 보세요. 현재를 바라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내 발밑에 땅이 주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현재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지고 걱정이라는 틈은 자연스럽게 메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일어난 작은 행복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우리를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다시 맑아지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통해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나약해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눈앞에 빛나는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습관적인 나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이라는 이름의 망령에 사로잡혀 정작 현실의 발 아래 놓인 소중한 기회와 행복을 발로 차버리곤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저 멀리 폭풍이 몰아칠까봐 두려워 정원의 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연약한 마음이 우리를 현재에서 떼어놓고 끊임없이 만약에라는 덫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 나약함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본능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려는 타고난 기질이 현대사회의 복잡성 속에서 불필요한 걱정으로 변질된 것이죠. 과거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는 이 본능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옥죄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이 나약함을 외면하기보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 그리고 모든 것은 그저 흘러간다는 겸손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늘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주문을 외우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혹시 망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을 숨겨두곤 합니다. 이런 양면적인 감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더 큰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텅 빈 바구니에 무엇을 채울지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래일 뿐입니다. 그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행복과 감사를 찾아 담는다면 어느새 바구니는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은 결국 우리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거대한 그림책과 같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지만 우리는 이미 읽은 지난 페이지의 과거를 붙들고 있거나 아직 펼쳐지지 않은 다음 페이지의 미래를 미리 훔쳐보려 애쓰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지금 이 눈부신 현재의 페이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채워져 있는지 보지 못하고 말이죠. 불안의 끈을 놓는 용기,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독초에 씨앗을 심으면 독초가 자라고 평온이라는 아름다운 꽃에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대신 오늘의 숨결에 집중하고 현재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는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찬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실 건가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라는 빛나는 별 아래에서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마음 깊이 전합니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너의 삶은 가장 빛나고 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이 채널이 여러분의 평온한 삶의 휴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